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육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22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또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항상 우리 마음속의 감사와 1000번째 예물과 같은 매일의 감사가 우리 삶에 넘치게 하여 주셔서 늘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땅의 복으로 기름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이제 20장까지 왔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있었던 일을 우리가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02년 월드컵 기억하시죠? 네, 지금도 그때를 기억하면 가슴이 뜨겁습니다. 네, 그냥 뜨겁습니다. 그때 2002년도에 가장 멋있는 골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각자 다 다르시겠지만 그 박지성 선수가 포르투갈전에서 그 이영표 선수가 반대편에서 센터링을 탁 올려요. 그런데 그거를 가슴으로 탁 봤습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지는데 한번 사람을 제끼고 바운더에서 골을 넣어요. 예, 뭐 그때 이제 10대 골인가로 선정됐던 기억도 있는데, 근데 이 박지성 선수가 우리가 잘 알듯이 되게 작았나 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굉장히 작았나 봐요. 초등학교 때부터 운동을 했는데 수원에서 하게 되죠. 수원 공고에서 하는데 평발이고 축구 선수로서는 정말 아킬레스건인데 키도 작고 체력과 체격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뭐 아버지 그 자서전에 보면은 뭐 개구리 엄청 먹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체력과 체격을 키우려고 굉장히 부단하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위에 보통 다 프로로 다 하는데 뽑아주는 프로팀이 없는 거예요. K리그에서. 그래서 이 박지성 선수가 대학에 진학을 하죠. 명지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까지도 거의 무명이었어요. 근데 이제 2000년 올림픽 대표팀 감독이 누구였냐면 허정무 감독이었어요. 그 허정무 감독이 이제 올림픽 대표팀과 명지대학교가 이제 경기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박지성 선수를 이제 눈여겨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박지성 선수를 이제 추천하게 되었고 이제 발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프로로 데뷔한 것도 아니에요. 일본에 있는 뭐 교토 퍼플상가라고 하는 거기서 이제 데뷔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말맞다나 무슨 뭐 이동국 뭐 이런 선수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냥 굉장히 무명이었던 이 선수였는데 이 친구가 히딩크 감독을 만나고 완전히 바뀌죠. 히딩크 감독을 받고 나서 세계적인 선수가 됩니다. 이 박지성 선수가 히딩크 감독님이 하셨던 그 말 중에 그 자서전에서 히딩크 감독님이 은인이다라고 하는 말을 했던 이 대목이 있어요. 이제 박지성 선수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키도 작고 체력도 좀 약했던 터여서 이제 자기가 그것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히딩크 감독이 이 박지성 선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 지금처럼 열심히 훈련을 하면 언젠가 영국, 스페인 등 큰 리그에서 뛸 수 있을 것이다라고 격려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믿고 이 박지성 선수가 열심히 운동을 했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히딩크 감독이 불러서 처음에는 네덜란드 팀에 가잖아요. 갔다가 어디 가죠? 영국 리그로 갑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고 해서 거기서 뛰게 되죠. 그래서 엄청 유명한 선수가 됩니다. 여러분 그 히딩크 감독의 이 칭찬과 격려가 삶을 바꿔버린 거죠. 이 박지성 선수의 삶을 바꿔버린 겁니다. 자, 오늘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가는 지역마다 이 사도 바울이 했던 게 뭐냐면 이 격려의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들에게 격려의 사역을 하죠. 오늘 말씀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2절 보면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헬라는 이제 고린도 지역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지금 1절 2절에서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또 2절에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이 권하고라고 하는 말이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말 성경이라든가 이런 번역본을 보게 되면 격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지금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격려를 이제 하면서 이 성도들에게 쉽게 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격려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보게 되면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해요. 그래서 원래는 수리아라고 하는 이제 다시 이제 예루살렘 오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다시 돌아가지고 이제 마게도냐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이제 작정을 해서 이제 3절까지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3차 전도 여행에서 이 전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격려하기 위해서 지금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은혜가 있어요. 뭐냐면 주님의 자녀잖아요. 저희도 주님의 자녀고 성도인 우리는 과연 나는 누군가를 위해 격려하려고 시간을 내본 적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4년 5년 동안 이 3차 전도 여행을 돌고 있어요. 지역마다 가면서 뭐 적게는 오늘 말씀에 7일, 어디서는 석 달, 어디서는 1년 반, 어디서는 3년 계속해서 격려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남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서 이 격려의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제 본 말씀에서 은장색 우리가 더메드리오가 나오잖아요. 그 더메드리오가 소동을 일으킵니다. 왜 소동을 일으키냐면은 이 사람들이 만드는 게 뭐냐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것을 신주단지처럼 집에다 모셔놓고 그것을 섬기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이 더메드리오가 뭐냐면 이 직공들을 부리는 조합장 같은 사람이에요. 조합장 같은. 그래서 이 사람이 소동을 일으킵니다. 왜 소동을 일으키냐면 2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19장 25절에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신상 만드는 게 자기네 생업인데 풍족한, 쉽게 얘기해서 24절에 보게 되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는 일이 이 일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선포한 게 뭐냐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이 얘기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걸 안 사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25절 24절 나왔듯이 자기 생업이에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래서 소동을 일으킨 겁니다.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은 신앙생활과 생업 사이에서 우리 같은 경우도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사실은 신앙생활은 대가가 있어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죠?
독생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그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될까요? 근데 우리가 시간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 앞에 먼저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먼저 시간을 사용하고 남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돈도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우선순위의 문제인데 그렇다면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나는 누군가를 위해 격려하라고 시간을 내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격려하려고 시간을 내냐.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요즘에 1대1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대1을 할 때 매칭이 되어지면 그 1대1을 가리켜요. 결국 내가 남을 위해서 시간을 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시간에 쫓겨서 내 시간을 먼저 쓰고 그리고 남는 시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내 신앙 챙기기도 급급해요. 내 생활하는 것도 많이 급급합니다. 물론 맞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느냐?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이렇게 너희들에게 복을 준다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6절 33절을 보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읽어보면 그렇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있는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특별히 누군가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서 격려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배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했다가 아까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이제 해하려고 한다고 해서 음모를 꾸미죠.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마게도냐를 거쳐서 돌아가는 것을 작정을 합니다. 근데 7절에 이후에 무슨 사건이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도고 사건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엄청난 이제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말씀 들을 때 졸면 3층에서 떨어져 죽는다고. 저는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유도고 사건이 벌어져요. 7절에 보게 되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9절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더라. 유도고 사건은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이 이제 사도행전 20장 이제 마지막에 가면은 이 밀레도 사람들 특히 이 지역의 장로들 어쨌든 그 말씀을 이 강론하는 대상들이 거의 지도자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유도고도 지도자였을 것 같아요. 이들이 생업도 있고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제가 예전에 3일교회를 애들을 데리고 중고등학교 애들을 데리고 한번 3일교회 금요철회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금요철회를 2번 드려요. 9시에 한 번 드리고 새벽 1시에 드려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새벽 1시에 올 수밖에 없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래 와가지고 졸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그 3일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본당이. 그러면은 다 여러 방에 쪼개져가지고 이제 영상으로 드리는데 다 졸아요. 근데도 거기 와서 예배를 드려요. 얼마나 이쁘든지 그 애들한테 그걸 보여준 거죠. 야 서울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청년들도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린다. 거기 갔다가 또 어디 가냐 바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는 거예요. 거기 만석이잖아요. 만석.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만석입니다. 거기가.
그럼 맨 꼭대기 7층에 올라가서 보면 거긴 또 난리도 아니죠. 막 그런 애들한테 그런 것도 보여주기도 했는데 어쨌든 오늘 여기 이제 유도고 사건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그런데 7절, 9절, 11절을 읽어보면은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보시면 7절을 보면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다음날 떠나야 되는데 이 강론하는 게 밤중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죠? 유도고가 떨어집니다. 결국은 이제 생명이 이제 떠나는데 결국은 사도 바울이 이제 기도하고 이제 일어나게 되죠. 11절에 이 사건 이후에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론을 오래 한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강론을 오래 했을까? 이 강론이라는 게 설교고 말씀을 선포했다는 얘기인데 이 말씀으로 격려하려고 더 열심히 그리고 다음 날 가다 보니까 더 늦게까지 이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한 시간이라도 뭐 5분이라도 더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을 격려할 때에 내 경험과 내 어떤 것으로 격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경험의 상황은 내 경험의 상황이지 다 상대방의 상황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남을 격려하려면 어떻게 격려해야 되냐면은 말씀과 기도로 격려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격려해야 됩니다. 내 경험 가지고 격려하면 상대방이 상처받을 수도 있고요. 상황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과 기도로 격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부활신앙 때문에 막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부활신앙의 문제가 막 많을 때에 어떻게 그들이 서로 위로하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내용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그러면서 18절에서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니네가 생각하는 걸로 얘기하지 말고 말씀 가지고 서로 위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 가지고 이야기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읽으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 위로해야 돼요.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나면 세상 얘기 잘 안 하십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세요.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삶을 해석해서 말씀으로 얘기하고 참 은혜스럽고 좋습니다.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 너무 큰 은혜를 받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셔서 말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뭐 유도고 사건 엄청난 사건이죠. 떨어져서 죽었는데 살았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큰 위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할 때 큰 위로를 격려와 위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삶일지 모르지만 그 삶 가운데서 위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위로를 받고요. 또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얘기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 말씀 때문에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격려가 되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이 말씀과 기도로 격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